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소명, 콜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사전에서 잠깐 찾아보았는데요. 원래는 종교적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좀 의미가 확대 내지는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개념일 때는 신의 부름,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꼭 성직에 또는 목회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밑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벨라라는 학자가 개인과 일, 여기서 일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직업. 근데 이 물질적인 보상, 페이, 뭐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 용어가 직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경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부분은 이 성진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수입, 지위, 권력, 명성 다 극대화되는 이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소명 콜링인데, 이 콜링은 굉장히 성취감과 굉장히 이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김상준 전도사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좀 동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또 한번 목회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에만 또 귀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목회직을 직업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직업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고, 또 직업은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직업과 소명은 좀 다르다. 네, 직업과 소명은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유사한 단어, 개념으로 선호도, 가치, 또 자기 실현, 또는 뭐 자아 실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직무에 대한 열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소명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을 선호하거나 몰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기 직업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직업군을 만나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목회자들도 만만찮은 것 같아요. 만만찮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명 발견 어떻게 합니까, 김상준 전도사는? 신대원 딱 면접 시험 볼 때 소명 있습니까? 뭐 언제 받았습니까? 뭐 묻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확인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고백적인 측면이지, 그게 이제 인과 관계에 의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렇게 하다 보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저는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소명인지 아닌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삶의 사실, 의미를 예, 찾는? 네. 사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희 하나도 리허설 없이 짜지 않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 김상준 전도사 신학적으로 또 스터디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교회의 리더들, 이제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본 것인데요. 이제 몇 명만 이제 본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교죠, 감독이죠. 이레네우스라는 리옹의 주교가 있었는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직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소명이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근데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내가 맡은 사람들 양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크리소스토무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직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신학적 직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진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목회직을. 자, 여기 이제 소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보다는 목회자의 소명은 뭐냐, 뭐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목회자라는 것의 소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또 다음에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는 소명이 좀 달라지나요?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스콜라주의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운동으로만 이제 국한되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실천적 목회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죠. 예,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대표적인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탁발 수도사도 있잖아요. 네. 현장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목회로 이제 수렴이 됨으로써 결국의 핵심은 내가 이제 목회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형태를 통해서 신학적 직분을 하는 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신학적 직분. 근데 그 신학적 그건 직분이 좀, 되게 근데, 예, 이게 중세 시대에 음, 실천적 목회로 왔다. 이것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데요. 어떻게 그렇죠. 중세 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자, 이제 음, 우리가 아는 프란체스코 이때의 계보로 갔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예. 네네. 요거는 거룩한 사형행? 사역행? 아, 이게 오타입니다. 네. 예, 사역. 네. 사역하도록? 네네네. 사역을 사역하도록 행하도록. 네. 합니다. 네. 예. 자, 칼뱅 때 소명이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적 직분의 목회직의 핵심은 다 이제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네. 하는 일이 내가 목회라는 내 직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 신학적 직분을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쏟아내는 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뱅은 그럼 뭐라고 그 신학적 직분을 뭘로 풀었냐? 설교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로 설교를 통해 풀었다. 네, 설교로 음. 풀었다. 칼뱅이 제일 강조했던 게 사실 이제 설교죠, 설교. 그때부터 설교가 길어진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이 많아가지고 항상 설교가 길어가지고 회개하고 아니요, 있는데 그 항상. 설교가 그 초대교회 때 한 음, 2시간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뭐 좀 이제 좀 그래도 줄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뭐 할 일도 별로 없었고 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음, 뭐 다 그때 뭐 심지어 문자로 된 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오로지 이 청력에 의한 그 듣는 것 이외에는 전달하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길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는 밥도 먹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맞아요, 맞아요. 초대교회는 설교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성경 설교가 강의, 아니라 예, 그냥 강론, 예수의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네, 구약 성경 읽고 얘기한 거. 네, 그리고 그때는 문맹률이 거의 90%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그냥 구약의 이제 말씀들을 읽고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그다음에 뭐 편지들 읽고
이거 막 두세 시간 한 거죠, 이제. 네. 네. 설교, 우리가 뭐, 생각하는 설교의 개념이 아니라. 네.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설교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면 사실 설교학에서도 똑부러지게 여기까지가 설교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참 그것 때문에 참 고민도 좀 많이 되던데 이 특히 평신도들은 앞서 이야기한 그것도 설교고 이것도 설교고 뭐 특별히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듣는 거는 다 설교로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칼뱅은 어떤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설교 능력, 설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 뭐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칼뱅이 설교한 거는 강해 설교였다는 게 또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강해 그러니까 설교. 이제 우리가 칼뱅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지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고르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네.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근데 강해 설교는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해 설교는 좀 중심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질문은 뭐죠? 질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사에서 이런 이제 목회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신학적 직분을 현장에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그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뭔가? 그죠?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 일 하고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 노가다 하고 심부름 하고 이런 것들 분명 필요하죠. 필요한데 내가 부름받은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사실 교회도 제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으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편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아, 것들. 예. 거기에 대해서 짧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네네. 이제 소명과 관련되는 거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부목사와 전도사를 비교를 하면, 부목사가 훨씬 더 담임 목사의 보조적인 역할이 강한 것 같고, 전도사는 오히려 부서 하나를 맡아서 너무 많은 역할을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예.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네.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자, 소명을 목회자로서의 소명 이제 뭐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칼뱅은 설교였고 그 전에는 뭐였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말로만. 네네. 자, 칼뱅은 설교였고 중세는 실천적 목회, 네. 그죠? 키워드를 잡으면 그 네네. 다음에 이 이레네우스와 음. 어거스틴 뭐 이런 시대에는 네네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가르치는 것, 네. 이런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죠. 결국 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된 것 같은데 교사로서 네. 가르치는 것,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실천적인 영역들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약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설교는 여전히 중요하게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다 할 줄 다 잘해야 소명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잘해도 소명받은 겁니까? 다 익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렵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렵죠.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저도 여기서 논의하면 좋겠는 게 네. 너무 많이 뽑는 것들이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필요한 소양들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구조를 낳는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분담을 해도 좋기는 한데 우리는 뭐 네네네. 크게 이렇게 또 분담이 되고 있는 구조는 아니고 또 네네네.
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 비율이 높은데 작은 교회는 혼자서 단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실제로 그 북치고 장구치는 거에 지금 앞에서 나온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우리는 뭐 상담도 하면서 뭐 어, 또 마음도 어루만져야 되고 뭐 네.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도 해야 되고 뭐 음,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음, 성품적으로 또 막 음, 인내력 뭐 이런 거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에 우리 신학자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나 봐요. 음, 그 시대에는 너무 권위가 강력해 가지고 인내력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까요? 뭐 하여튼 음, 예. 목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 그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 음, 목회자로서 필요한 소명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이 어떤 항목이나 유형 이런 음.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목회자로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